회개할 때 전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히브리어 슈브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겉보다 내면의 그 근본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마음과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또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회개 없이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지요. 성령 안에서 회개할 때 성령의 열매가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비우는 작업입니다. 타락한 정욕과 죄성으로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진리의 생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회개 메시지로 우리 마음을 강타하여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회개는 죄를 깨달았을 때 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전 마음은 죄로 무질서하고 진리의 빛이 없어서 흑암 상태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빛을 받아야만 그러한 마음 상태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내마로 받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온갖 죄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영이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공정하게 심판하실 날을 정해 두셨고 그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제시한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와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알지 못할 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나 죄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레마로 받았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증언한 것처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빛을 받아야만 이 속에 그 숨겨진 그 죄들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내면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해봤자 그 영혼이 상처만 받고요, 회개할 수 없어요. 정말 흑암 속에서요,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면서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키고 오히려 막 미워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내 말로 마음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도 내가 머리로 깨달아 하는 그런 것은 회개할 수 없고요.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말로 받아야 마음의 찔림과 충격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말로 받는 영혼들에게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의 그 죄에 대한 제사법인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는 말씀은 개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반영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허물로 잘못하였다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증언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 대신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지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속죄 제사를 완성해 주셨잖아요.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반응하면 됩니다. 내가 다시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속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은 불과 물로 역사를 하는데요, 말씀의 생수로 죄를 자백할 때 깨끗이 마음과 행실을 씻어주시고, 또 내려놓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불로, 그 물로 씻어지지 않는 죄의 근원들, 그것은 불로 죄와 어둠을 소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소리로 죄를 자백하여 물로 씻는 것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용기 있게 죄와 우상을 버리는 반응을 해서 성령의 불로 근원이 태워져야만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속건제의 목적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끼치는 손해를 배상하는 속죄하는 제사인데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뒤에 그 사실을 감추었다가 후에 깨닫고 깨달았을 때, 그때 회개할 때는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내가 액수에서 그 20%를 추가로 보상하고, 5분의 1이죠. 20%를 추가로 보상하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거저 주시는 속죄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화해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을 하고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주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었을 때는 보상을 하듯이 그에 따른 징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야 충신 우리야를 죽인 죄를 자백하여서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침상을 적시듯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을 통해서 심은 죄를 톡톡히 거두는 대가 지불을 하게 했어요. 우리도 죄를 자백하여서 죄 용서를 받지요. 그러나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대가 지불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는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수고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양심이 밝고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죄를 더 이상 계속 짓고 살지를 못해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러난 죄마다 즉시 자백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졌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죄책감 주고 정죄감 주고 그에 따른 그 징계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와 성령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참된 그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노력해서 겉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겠지만은 속사람은 단 1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회개할 수 있고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자기의 의와 또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양심을 찌르시고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만 안 짓고 끝나는 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래야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돌아오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회개와 같은 어근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도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계속해서 회개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신 후부터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꾸준히 속건제를 드리듯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기록한 말씀으로 제물 삼아서 믿음의 선포로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죄를 자백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상과 죄를 버릴 때에 성령의 불로 어둠의 영을 태워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제물 삼아 성령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주 안에서 또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죠.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입술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와 변화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만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림으로 빛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소리로 죄를 자백할 때 이 진리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회개당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혀에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영이 배부름을 얻고요, 혼이 지각으로 깨닫고 육이 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영, 그 다음에 혼, 마지막으로 육.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깨닫게 해주었을 때요, 울면서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선포하여 죄를 깨닫게 했을 때 회개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초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나무는 사람을 나무로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도끼에 찍혀서 그냥 불 속에 던져지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다. 회개해라. 그거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무슨 그냥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 땅의 거, 내가 원하는 거, 부와 성공과 건강과 막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래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요,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지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약함을 해서 죄에 설령 넘어질지라도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요, 속죄 은총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거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속성인 아담의 근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남의 탓이 아니고 올라오는 내 탓,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와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고 했어요. 정직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회개할수록 영육의 치유와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죄와 어둠과 여러 가지로 묶여 자유가 없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죄와 우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영육의 치유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단순히 그 육신의 문제들로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고요, 죄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과 그 연관되어 있는 죄로 마음이 상할 때에, 그때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 상한 심령에게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죄로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상처를 세심하게 돌보시며 전인격적인 그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치유해 주세요. 부서진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한 후 진심으로 죄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며 깨진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꺾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죄를 슬퍼하며 낮아진 그 마음을 진정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죄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셨어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회개하면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치유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죄와 정욕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지, 아니면 이 하나님과 이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멀리 떨어져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죄부터 먼저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연단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생사화복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고 교만한 자를 낮추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높이 올라갔다고요? 룰루랄라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순식간에 교만하면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그 권세 부를 누리면서 그냥 자기 자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아주 그냥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짐승처럼 낮춰가지고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서 하나님을 딱 높이고 찬양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딱 됐을 때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모든 삶의 형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늘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내 힘을 빼고 전폭적으로 온전히 맡기고 안식할 때 영혼, 육의 질병과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뭐 맨날 다 그냥 아프면 그냥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쳐주시겠어요? 여기서 누워있다는 것은요, 자아로 움직이지 말고 자아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세를 의미해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나를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수술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온전히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고쳐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환경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연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만 의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쓰고 힘쓸 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고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맡기고 회개할 때 치유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잠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그냥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문제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치유받을 때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모든 인간은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한 회개로 죄성과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제거되기 전에는요, 이 두렵게 하는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반응을 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영이 엄습해 올 때마다 두려워 떨고 가만히 그렇게 지배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두려움의 영이에요. 영, 귀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공의로운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모든 모든 짐 있잖아요. 많은 짐. 그거 전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와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혹을 쉬게 한다기보다 그 영혼의 회복과 안식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면 됩니다.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못 맡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며 어떻게 주님의 치유를 받을 수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랑할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질병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모든 일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만큼 힘들고 또 그냥 다른 사람이 얹혀준 짐까지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짐을 벗으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하고 하세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죄와 어둠의 짐들을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걷어주셔야 돼요.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고통의 짐,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만 전인 치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주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허락하신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들어주실 것이고 영혼에 해로운 것들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에요. 그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죄든지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개시키는 뜻은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버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과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의 변화예요.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마음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회개하여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세상의 악한 문화에 영향받고 영적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택한 백성들 회개시키려고 주님이 지금 더디 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영혼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가슴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마음 안에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회개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내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룰랄라 세상 거 누리고 살다 내일 회개하면 되지? 그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서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마귀와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와 전인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실 거예요. 지금부터 깨어 지속적인 회개로 말씀의 기름을 마음에 채우고 등불을 밝히고 사는 빛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정욕의 깊은 잠에 빠져서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하게 반응하면서 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